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우리 교회 본당에서 다시 현장 예배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의 묵상 교과서인 우리 큐티인 요즘 역대상 말씀으로 제가 인도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며 좀 새롭고 친밀한 방식으로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모두가 따뜻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밤에 만드는 새 아침, 밤만세 예배는 우리의 묵상 교과서인 큐티인 역대상 말씀의 진도를 따라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며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지치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용기 있게 다시금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즘 역대상 초반부 하나님 백성들 족보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떠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쓰임 받았는지 긴 족보를 그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한 그 인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이 귀한 통로로 쓰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족보의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2장과 특별히 2장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자, 어제와 오늘의 본문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는 것 잘 아시죠? 자, 야곱의 12아들 그 이름이 쭉 나오고요. 특별히 3절 가서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쭉 하며 또 그 유다의 후손들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 가서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장면도 지금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달 한 달 우리가 살아가고 한 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2020년 올 한 해에 어느덧 벌써 11월 달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2020년 11월까지 오는 동안 올 한 해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내린 그 인생의 선택들, 인생의 과정들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었고 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그러한 과정이었으며 선택이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 유혹 많고 공격 많은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며 쭉 살아가며 우리가 과정에서 내리는 선택,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 되고 언제나 나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주위를 잘 되게 하는 선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리는 선택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선택이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냥 모르고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될 거에 확신하고 선택을 했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 이렇게 하면, 이 선택을 내리면 앞이 잘못될 거 알면서도 또 우리는 이러저러한 것을 정당화, 합리화, 설마 그러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실제 잘못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적나라한 우리 인생 과정의 현실일 것입니다. 자, 잘못된 선택으로,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잘못되는 것처럼 참 후회스럽다, 또 앞으로 이게 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더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낙심과 또 두려움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역대상 2장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에서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족보는요, 역대상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주요 인물인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성육신 하시지 않습니까? 아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긴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 말씀드린 아담, 아브라함,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후손으로 자기 역할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귀하게 해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부터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쓰임받은 여러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지금 이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가잖아요. 그 인물들, 이름들을 보면, 또 그 삶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도 많은 선택의 실수, 선택의 실패, 또 선택의 심지어 죄악까지도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이 메시아 족보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저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여러분 보세요. 아담, 가장 최악의 실수를 한 장본인 아닙니까? 최악의 선택을 한 장본인이죠.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꽉 붙잡아 버렸으니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한 장본인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내치시고 다신 기회를 안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선택에 실패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길을 여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그가 잘못한 선택, 어리석게 한 선택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 목숨 살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에 걸쳐 아내가 정말 몹쓸 짓을 당할 큰 위기 가운데 처하고 또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큰 위기 가운데 스스로 정말 내모나 버리는 이제 이러한 일들 성경은 다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또 우리 몸 사용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진로 또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리석고도 잘못된 선택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죄에 유혹받아 우리 또 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뼈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온 결과가 나 자신과 가족들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렇게 뼈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 때문에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한 선택을 내렸기 때문에 시간 사용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재능 어떤 능력 이런 사용에 있어서 내가 무책임 하게 어떤 선택을 내렸기 때문에 나나 내 가족이 잘못되는 것 같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 같다면 그건 참 괴롭다는 것이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택 때문에 또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택 때문에 또 우리 어떤 학생의 시기 때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선택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회인이 되어져서 어떤 뭐 직장 아니면 또 내가 속한 어떤 그 공동체 혹은 조직에서 단체에서 사회인으로서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선택을 어떤 그 시간을 보내버리고 그렇게 물질을 낭비해버리고 어떤 관계를 낭비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만약 나온 결과가 참 부끄럽고 나온 결과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면 이게 정말 뼈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선택을 한 것은요. 남편으로서 무책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 메시아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한 나라를 대표로 삼으셔서 전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야곱도 참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죠. 어떤 그 동생으로서 무책임하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거짓말로 탈취를 해서 야반 도주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책임한 이제 매우 이기적인 그러한 선택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본인도 참 힘들어지고 또 이제 가족 전체가 이제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 다 발생했다고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우리가 오늘 역대상 2장에서 유다에 이제 관해 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유다도 참 무책임한, 참 선택을 하고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가정과 또 이제 후손들까지 잘못되게 만들 수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다 이 메시아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이에요. 그리고 놀랍다는 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쓰임받았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위로를 준다는 것이죠.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자, 다시 유다로 오면은요. 유다에게는 지금 오늘 2장 3절에 나와 있지만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에르, 오난, 셀라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 에르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부인이 생깁니다. 유다에게 며느리죠. 자, 그런데 이 유다의 큰아들 에르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깊이 빠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져요. 이른 나이에 죽게 되어집니다.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자, 당시 구약 시대의 율법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친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해 대를 이어주는 책임을 다하라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이제 끔찍한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책임이었어요. 어떤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든 것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을 위해 동생으로서 또 그 이제 미망인인 이제 큰 형의 부인도 책임을 이제 다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를 이제 잇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형의 대를 잇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유다의 명을 받아 형수에게 들어갔긴 했는데,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둘째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되어지자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요. 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 셀라에게 책임을 다하는 형들의 이 대를 이어주는 책임을 다하는 이제 그 어떤 책임감, 이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수를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대를 잇도록 만들었어야 하는 것인데, 아버지 유다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셋째 아들까지도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이 아들만에 죽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직은 셀라가 뭐 그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니 나중에 내가 셋째를 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다말 너에게 주겠다. 책임을 그때 다하게 하겠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그 차일피일이 몇 년이 되고 상당히 오랜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행동을 지금 아버지인 유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유다의 부인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다가 저 부지불식간에 며느리가 있는 이제 그 지방에 다른 일이 있어서 가게 되어졌어요. 큰 며느리 다말이 있는 지방에 다른 일이 있어 가게 되어졌는데, 시아버지가 자신의 지방에 온다는 이제 소식을 들은 이 다말은 참 기괴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대를 이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강력한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 이것에 붙들려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하고 이제 길에 시아버지가 지나갈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가 좀 정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몸을 파는 듯한 여인을 보게 되자 내가 너를 사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러자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 다말이 그래 그렇게 하는데 내게 어떤 당신이 돈을 주겠다는 어떤 증표를 지금 나한테 내놔라 하자, 뭐 이 정욕에 눈이 멀었던 유다는 자기 도장과 또 자기 허리띠, 지팡이를 이제 증표로 줍니다. 그렇게 어떤 이제 몸을 산 다음에 나중에 내가 돈을 다시 주러 와서 그걸 도장과 허리띠, 뭐 지팡이를 가져가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를 한 것이죠. 근데 거기 다말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떤 증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말은 잉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시아버지의 어느 통에 잉태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배가 불러오자 주변 사람들이 시아버지에게 잃는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가 어떻게 지금 애를 뱄다.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딨냐. 하자 이제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모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주 부정한 며느리라고 하면서 이제 불로 태워 죽이라, 뭐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징표를 보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 여기 징표가 있는데 이거 유다에게 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이게 누구 건지 보여주라고 자 그랬을 때 유다가 그 자신의 도장과 자신의 허리띠 지팡이를 받아본 다음에 정말 가슴을 치는 것이죠. 내가 끔찍한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셋째 아들 아낀답시고 셋째 아들에게 마땅히 가르쳤어야 될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두려운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내 무책임한 이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큰 잘못이 되어 큰 망신이 되어 나에게 덮쳐온 것이구나. 우리 가문에 덮쳐온 것이구나. 얼마나 큰 후회와 얼마나 큰 자책이 유다 자신에게 밀려왔겠습니까? 한없이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때 유다가 보인 어떤 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표를 받아보았을 때 그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무엇이라 말했냐? 그 여인이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뭐예요? 어떻게든 대를 잇고자 하는, 어떻게든 자녀를 낳아 하나님 나라 이 후손들이 이어져 가게 하려는 그 유다의 어찌 보면 기괴한 열정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옳도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 내가 잘못된 그 시간을 보냈고 또 잘못된 과정을 밟았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유다 또 그러한 며느리 다말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백성들로서 회복시켜내시고 사용하시며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해요. 답을 발견해요. 어떤 희망, 어떤 답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잘못된 선택으로 일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그리고 관계, 인간관계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는 뼈아픈 후회와 또 뼈아픈 결과를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특별히 내가 책임을 다했어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한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과 어떤 관계 사용으로 인해 잘못된 문제가 빚어져 버리면 더 우리는 뼈아프게 되어지고 괴로움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러한 뼈아픈 후회와 괴로움에서 죄책감과 그 잘못된 결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선택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름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이었네요. 그동안 제가 부모로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사용했고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녀로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사용했고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학생으로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단체 또 이 조직에 속한 일원으로서 참 무책임하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도로서 참 무책임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때는 왜 그게 안 보였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그러뜨린 거, 제가 망쳐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시금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열려가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결과로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책임한 또 우리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 빚어진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길을 여전히 준비해 갈 수 있는데 의미 있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앞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 족보 이름 하나하나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족보가 바로 그러한 복음을,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희망과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한 인물 한 인물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후회하고 자책하는데 빠져있지 말라고, 하나님께 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다 나의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 우리 합력하여 더 아름다운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라고, 우리 역대상 이 귀한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주고 이러한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후회와 우리의 모든 잘못되었던 시간 사용, 물질 사용, 또 우리 잘못된 판단, 또 그로 인해 빚어진 것처럼 보이는 잘못된 결과들 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맡겨드립시다. 정직하게 기도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책임을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들은 오늘부터라도 책임있게 주님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하고 관계를 사용하며 그렇게 책임있게 오늘부터 또 믿음의 씨를, 성실함의 씨를 뿌리겠사오니 하나님 결과는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결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책임있는 말씀 붙잡고 책임있는 기도, 책임있는 노력 다시금 우리 안에 불길이 불타오르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잘못된 또 무책임 이런 것들을 다 발판 삼아서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만나는 계기가 되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한 단계 더 전진하고, 아니 2단계, 3단계 우리 평생에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빚어진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며 그를 구원코자 하시며 그를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의미 있게 쓰여지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다처럼 또한 믿음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인정하게 하옵소서. 잘못되는 듯이 보이는, 내가 받아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고집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유다처럼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붙들고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그러뜨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좋은 결과 바꿔주시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진실한 기도의 사람 우리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 선한 결심을 하고 그동안 무책임한 시간 사용과 무책임한 물질 사용과 무책임한 관계 사용에 있어서 이젠 책임감 있게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또 책임감 있게 나아가고자 할 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 돕는 손길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도 오셔서 몸을 어루만지사 아픈 곳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사 마음이 환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돌파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아름답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하여 개인 기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개인 기도 중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우리 용기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도 우리 소망 가운데 힘차게 예수님 붙들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일을 말씀 주옵소서.